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5절부터 3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5절부터 35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에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보는 자나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기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던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3 알을 둘 만한 토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새 물을 치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자, 엘리야,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 그들의 영적 대결의 모습. 오늘날 우리가 보면 좀 우스꽝스럽기도 하지만 제사를 지냈던 당시로서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다는 것이죠. 바알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바알이 불로 임하기를 응답하기를 빌지만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응답 없는 제단 위에서 춤을 추면서 응답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정오까지 응답이 없자 결국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합니다. 혹시 바알이 묵상하고 있는 거 아니니? 혹 잠깐 나간 거 아니냐? 잠들어서 깨어야 하는 것 아니냐? 자극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재밌죠. 급기야 이 사람들은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면서 부르짖어요. 그러한 행위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 우상 섬기는 자들이 자해를 해요. 일부러 신앙이 잘못된 사람들이 막 그런 행위들을 하는 걸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뭔가 잘못 믿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역사하실 신이라면 다 죽었어야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응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응답이 없다는 건 뭡니까? 살아있지 않다는 거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바알은 인간이 만든 우상일 뿐 어떤 능력도 행하지 못하는 존재임이 증명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는 이 우상 신봉자들을 심히 냉소적인 말로 조롱하고 있죠. 그의 목적은 뭐예요? 바알 선지자들을 자극해서 더 이상한 쪽에 그들이 능력이 없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의 실패가 보다 확연히 드러나도록 만드는 것이고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실패가 바알은 신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입증해 준다고 말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의 이러한 비난은 의도했던 효과를 그대로 발휘하게 됩니다. 즉 그의 비난은 바알 신종자들로 하여금 더 열심히 더 잘못된 노력을 하도록 분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더 소리를 지르고 난폭해지고 더 빨리 춤을 추고 뭐 더 광란해 아주 도가니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열광이 극도에 이뤘을 때 칼을 꺼내고 창이 휘둘러져서 막 자해하고 상처로 피가 막 터지고, 이것이 우상 숭배로 나올 수 있는 극단의 모습이에요. 바알은 가장 경건한 외침에도 응답하지 못했고 도움을 구할 때 어떤 힘도 돼주지 못했고 오히려 그 숭배자들로 하여금 절망에 빠지도록 만들어버렸다. 이런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바알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는 거짓신이라는 게 증명되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가 이런 바알의 무능력함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많은 바알 선지자들의 숫자 앞에서 엘리야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때문이다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의 거짓 풍요에 유혹되거나 세상의 위협에 그래서 움츠러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뭐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잖아요. 자랑할 것이 많아서도 아니잖아요. 우리의 탁월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에 있는 겁니다. 목회자가 뭐 가진 게 있다고 이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서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당당함은 자신의 됨됨이나 재산이나 실력이나 인격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대한 확신만으로 당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전능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 이 또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없는 것이 없는 분 아닙니까? 재산, 학식, 영적 능력 이런 거 다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려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속주의가 혼합주의가 팽배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온전한 전능자가 되심을 선포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3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야곱은 옛적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었다. 그래서 자 이제 엘리야의 턴이죠. 엘리야의 차례가 온 거예요. 바로를 섬기던 이런 가짜 선지자들의 이 시도들은 다 실패했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제 백성들을 가까이 불러서 직접 제단을 수축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들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대결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일을 분명히 보여주려 한 것이죠.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아합왕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 BC 9세기 중반에는 정말 바알 종교가 왕성했어요. 특히 시돈의 공주인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왕비가 되면서
이 바알 종교의 기세는 한층 더 오르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바알에게 향한 백성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리는 일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런 갈멜산 대결을 제안한 것이고 온 백성의 시선을 다시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31절에 나온 대로 엘리야가 지금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가지고 제단을 수축했다는 거죠. 당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나 엘리야는 12개의 돌로 제단을 수축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비록 지금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남북의 백성 12지파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렇게 다시 12개의 돌을 취해서 불러 모으고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관계를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또한 그들의 무너진 신앙 기초를 다시 세운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중요한 것이죠. 이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로 다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랐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허물어지면 인생 전체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신앙은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지탱하는 기초 아닙니까? 그러므로 무너진 신앙은 반드시 재건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이 연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돌아볼 것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언약이야, 언약, 말씀. 그걸 신뢰하며 신앙의 기초를 다져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찾지 마세요. 그러면 사람을 아무리 기대려고 찾으려고 해도 그 사람이 여러분을 만족시켜주지 않아요. 또한 여기 나오는 이 12지파가 야곱에게서 비롯되었다는 사실, 이것 또한 그들에게 상식적인 얘기겠죠. 그런데 열왕기서 저자는 이걸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하듯이 사실을 전하고 있단 말이죠. 이건 지금 뭐냐? 당시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와 섭리의 역사를 망각하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단서가 되는 거예요.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은 망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에게 야곱의 스토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걸 상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동일한 위험에 처해 있잖아요. 소위 젊은 세대의 탈기독교 현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현대 문화, 이 세계를 누가 지배합니까? 이상한 문화들이 다 지배하고 있어요. 그 절대로 다 오래가지 못하죠.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학습하는 의도적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신앙 역사도 기록되지 않고 전수되지 않으면 어느새 아합시대 이스라엘같이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세대를 이어서 전달할 때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각성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우리 어른들의 사명이 이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또한 흥미로운 모습이 있어요. 바로 엘리야가 제단주의로 도랑을 만들었다.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크기로, 두세 알은 약 15리터 정도 분량이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불을 내리실 때 그 불의 기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도랑을 만들어서 물이 흘러도 그 불이 다 붙어서 다 태워버릴 것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또 33절부터 35절 보세요.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르다. 불 붙여야 되는데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다시 그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는 물이 가득 찼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제단을 수축한 다음에 나무를 놓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그 위에 물을 부으라고 계속 네 통씩 세 번이나 붓게 했다. 물이 제단 위로 넘쳐 흘러서 도랑에까지 가득 찰 정도가 되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그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즉, 거짓된 수단으로 불을 만들지 않겠다 하는 것을 증명해 버리는 미리. 이렇게 할 수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물이 많아도 재물을 태울 만큼 충분한 불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엘리야의 믿음은 이 순간에만큼 대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상식을 넘어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물 마르게 하는 것, 불 붙게 하는 것이 뭐 하나님에게 일이라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분야가 그렇듯이 신앙도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무슨 능력 있는 모습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신앙의 기초가 무너지면 모든 삶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기초가 세워질 수 있도록 개인과 가정, 공동체에서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졌거나 주님을 위한 삶에서 신앙적으로 무너진 영역이 보인다면 우리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고 무너진 삶의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절을 해도 세상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죽은 신들, 우상들에게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갖다 바쳐도 응답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오늘도 대화하면서 시작하오니 오늘 하루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주눅들지 않도록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또 영적 전쟁에서 지지 않도록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반석처럼 세워서 어떤 위험도 더 당당하게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 삶의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주여 주님만이 우리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도들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업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점점 어지러운 세상 힘들어져가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빛나고 빛나게 큰 세상에서 많은 것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